진리는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진실이라는 단어가 101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라고 문장에서 75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말로써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4.3 사건에 대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그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도는 남노당, 즉 남조선 노동당이라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자들이 매우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현상 유지 정책을 펼치면서 친일 출신 경찰들이 동원됐습니다. 제주도는 일전 감정기에 일본의 군사기지로 쓰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미군에게 폭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해방이 되면서 일본에 있던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기근에 미군정의 정책 실패까지 겹치면서 아주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4.3 사건의 어떤 발단을 보면 1947년에 3월 1일 제주의 북초등학교에서 3.1절을 기념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제주 도민들은 3.1 정신을 이어받아 통일국가를 세우자, 친일 경찰 물러가라, 식량 문제는 우리 손으로 라고 외칩니다. 거리를 행진하는 도중 한 어린이가 경찰의 말발굽에 치여 넘어졌습니다. 경찰은 사과조차 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화가 난 제주 도민들은 경찰서로 몰려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경찰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폭동으로 간주했습니다. 제주 관덕정 부근에서 경찰들은 무차별적으로 총을 쏘아댔습니다. 이때 6명이 죽고 8명이 다쳤습니다. 이 마테오의 복음에서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치 장터에서 아이들이 편갈라 앉아 서로 소리 지르며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았다 하며 노는 것과 같구나. 경찰들은 이거에 대해서 아무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분노가 치밀인 제주도민들은 3월 10일 제주도 직장인들 4만 명이 참여한 총파업이 벌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육지경찰과 북에서 내려온 청년 단체인 서북청년회가 제주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벌어진 일이 모두 공산주의자, 빨갱이들이 선동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찾아내기 위해 여기에 왔다라고 하면서 4.3 사건에 대한 모든 것을 제주도민들에게도 돌렸습니다. 4.3 사건은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입 과정에서 수많은 제주도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픔을 제주도민들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4.3 사건의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 산으로 끌려가 돌아오지 못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벽에 군인들이 들이닥쳐 아버지와 오빠, 삼촌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오지 않았죠. 그날 이후로 가족의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살아남은 우리는 빨갱이 가족이라고 낙인 찍히면서 숨죽이며 살아갔습니다. 당시 10대 소녀였던 생존자 A씨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아이까지 죽창으로 찔려 죽였습니다 라는 이 증언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군인들이 갑자기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동생도 그 자리에서 죽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였는데 그 장면이 아직까지도 악몽으로 떠오릅니다. 당시 어린 소년이었던 B씨의 증언입니다. 불타는 마을, 살아남은 어린 나이. 우리 마을이 불타고 있어요. 엄마가 나를 숨겼지만 집은 불타버렸죠. 살아남은 나는 산으로 도망쳤고 그곳에서 굶어 죽은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당시 8살이었던 C씨의 증언입니다. 또 고문 끝에 강요된 거짓 자백도 있습니다. 나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군경에 끌고 가서 고문을 했고 결국 남노당이라는 자백을 강요당했습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평생 빨갱이로 낙인 찍혔습니다. 억울하게 체포된 D씨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바다로 끌고 가 수장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오빠가 끌려갔어요. 나중에 알았죠. 모두 바다로 끌려가 물속에 던져졌다는 걸. 남자는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이처럼 제주도민들은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13살부터 처녀들은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끌려가서 강간당하기도 했고요. 젊은 남성들은 아무 이유 없이 끌려가서 죽기도 했습니다. 그렇듯이 제주의 4.3 사건은 미군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가 남노당의 지휘를 받는 빨치산 조직의 진압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희생당한 반인륜적인 범죄입니다. 오늘 보고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느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4.3 사건은 언제 조사됐냐면 진상규명이 김대중 정부 때부터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노무현 정부 시기에 4.3 사건 평화공원이 만들어지고 제주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중요한 것은 국가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해주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사실 그대로 해줘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서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마태복음서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강론을 끝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